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구학년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임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명. 그래, 사명도 맞고 또 하나님의 나라. 11학년이 이제 12학년에 가까워온 것 같아. 그죠? 대답을 잘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고 싶으셨을 마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그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 구약의 내용들이에요. 구약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행복한 곳이 이곳이야 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옷도 안 입었어요.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사단이가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꼬셨어요. 어떻게 꼬셨어? 너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 거야.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 왜 그랬을까요? 그 나무를 따먹는 것, 그 나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나무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그 땅에, 그 세상에, 그 나라의 기준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혹하면서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거 따먹지,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니?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맞다. 동산 중앙에 있는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나를 상징하는 나무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니까 다른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뱀이 다시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유혹을 합니까? 우리 4절 시작. 5절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자유만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사단은 지금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same to God,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이 땅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어. 그 지혜를, 이 열매를 따먹으면 그 지혜가 너에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유혹의 눈으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 그렇죠. 6절 시작.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그 행복하고 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너무너무나도 편리한 기계들을 다 주셨어요. 컴퓨터부터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 죄악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눈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편리한 문명의 기계들과 문명의 지금의 상황들, 그 문화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야?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야. 내가 즐겁고 싶고 내가 기쁘고 싶은 거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계들은
그 문화들은, 그 문명에 발달된 과학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나를 찬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말하는 대로 넘어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같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 나처럼 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그런 에덴 동산을 주시고 너 나처럼 행복하게 살아, 누리면서 살아 했는데 그 관점이 like God이어야 되는데 same to God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는 거야.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인권이고 그게 복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칫 내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면서 가는,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어그러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야. 누구를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셨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빼앗긴, 사단에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선택하셨듯이 구약 당시에는 어느 민족을 택하셨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라를 만들고 다윗을 왕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간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은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잖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 후대의 왕들도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다 빼앗긴 노예처럼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 후반기에 보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뭘 예언을 해요? 이 땅에 때가 차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5학년 뭐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며 사는 삶의 방식이 뭐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메시아로 와서 이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조금 빌붙어 있고 친한 사람으로 있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 자리 하나 주겠지, 면장 자리 하나 주겠지, 뭐 하여튼 좋은 어떤 권력의 자리 하나 주겠지, 그런 기대 심리로 예수님을 따랐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 그 죽음에,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엇하셨어? 부활하셨어요. 무엇하셨어? 5학년 무엇하셨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사랑을 얘기하시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어느 때에 임하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40일 동안 배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하던 언어들이 다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동체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훈이냐? 헷갈려.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옛날에는 금과 은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 금과 은이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은우야, 뭐야? 은과 금이 없어. 나에게 있는 게 뭐야? 너에게 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은과 금이 없어서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야? 응?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음 앞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 난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두 번, 세 번 물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잖아요.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시체가 없었을 때 부활하셨다라고 환호성을 치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가지고 낙심한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직접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배우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니까 그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정말 너희들 말로 찌질한 베드로인데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차이였을까? 항상 목사님이 고민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영광과 승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삶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 종교인들, 기득권자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때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기득권자들 앞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감옥의 옥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의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 오늘 여러분들이 전인기독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이유는 좋은 선생님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밥 먹어가면서 편하게 학교 생활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감각하게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존재감 없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5학년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은과 금이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변혁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할 사명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도 있게 하시고 공부를 해도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권능으로 이 세상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주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는 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국이 돼서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고 일본이 정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찾고자 정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각자가 되어서 나라 찾는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기진 않았어. 그러나 교회의 주권을 빼앗겼어. 교권을 빼앗긴 거예요. 교육의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그 주권대로 움직여지는 교회여야 하고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세상의 법에, 세상의 논리에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진리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공부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운동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인기독학교의 존재 이유예요. 그것을 알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최고와 최선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한다? 사명으로 우리는 무엇한다? 공부하는 거예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연대 고대 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대 연고대도 가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공부해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어. 그래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근데 졸아서 되겠어? 근데 해야 할 것 안 해서 되겠어? 그게 아니다라는 거. 쉽지 않지. 목사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5시부터 뭐 정말 고등학교 형들은 11시까지 산다라는 것 쉽지 않아. 나도 이런 학교 누가 다니라 그래서 다녔으면 여러분과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힘든 건 아는데 사명이 있으면 그 힘듦을 이기고 극복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뿌려진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성실함, 이것이 지금의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미 이 세상에 임했어요. 근데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어지는 때는 언제야?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But not yet이야.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손가락질하지.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놀지도 못하고 게임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별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온다라는 거지. 심판의 때에 천국을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영원히 불구덩이 가서 지옥에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결정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면서 살면 권영호 지옥 간다니까.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나의 쾌락을 즐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게
지금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고 누구는 저 지옥 불에 떨어져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인기독학교를 다니는 그 이유를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지금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 있는 그 최고 학부에 여러분들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11학년, 12학년은 정말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과 중등 친구들은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책을 많이 읽고 운동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연지기를 가지고 이 시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2학기를 좀 멋지게 재미나게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2학기의 씨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 우리 고3들이 9월 수능 모의고사 보고 또 6학년들이 캐나다 또 미국으로 떠나는데 정말 이 모든 과정 우리 오늘 예원이가 기도한 것처럼 세연이가 한 건가? 8월의 마지막 날을 잘 보내고 9월을 정말 알차게 시작하고 2학기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알차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정말 성장과 성숙이 있는 변화가 있는 그런 학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내일 가서 그래. 내일 같이 가니까 또 없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흐지부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는 눈이 없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그걸 잘해서 성숙한 변화된 모습 우리 11학년 형아들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고 하려고 하는 모습에 또 목사님이 감사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학교를 허락하여 주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학교 생활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고 학습의 과정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전인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주권자요 통치자임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전인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70여일 남은 이 마지막 시간을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12학년들에게 체력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이 70여일에 정말 전심전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12학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9월을 맞이하여 또 저희들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고자 없이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아멘. 우리 잠깐 임명장하고 상장 수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학년 학생자치회 부회장 안단희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임명장 7학년 1반 안단희 위 학생을 2016학년도 전인기독학교 학생자치회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인기독학교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7학년을 대표해서 잘 섬길 수 있는 단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 영성수련회 소감문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권예담, 안단희, 이예원, 조은빈, 박예주. 앞으로 나오세요. 상장 영성수련회 소감문 우수 5학년 1반 권예담. 위 학생은 영성수련회 기간 중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며 신앙 성장에 대한 열심히 다해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인기독학교장. 7학년 1반 안단희, 9학년 1반 이예원, 9학년 1반 조은빈, 또 11학년 2반 박예주. 네, 영성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도전을 받았지만 특별히 그 부분을 잘 정리한 친구들입니다. 뒤로 돌아 차렷 인사. 우리 소감문 최우수 10학년 1반 이준혁. 그렇죠? 우리 준혁이는 정말 소감문을 목사님이 읽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생각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기쁨인지 모릅니다. 상장 영성수련회 소감문 최우수 10학년 1반 이준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 그래요. 인사. 우리 초등 무지개 독서 배지 우리 빨강 윤도원, 파랑 김예한, 초록 이지원.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선생님 내려가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